배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신. 비트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 배신이라는 걸 사전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아주 원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마 이렇게 정의를 해도 배신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소화하고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불륜이 배신이라면, 불륜을 정의한다면 남편 속에 있는 아내 안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이것이 불륜이겠죠. 이건 뒤집어도 아내의 속에 있는 남편, 아내가 없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이것이 불륜의 원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불효가 배신이라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입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자식이 충만해요. 부모 속에 자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속에 부모는 없고 부모의 돈, 부모의 아파트, 부모의 부동산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 이게 진짜 불효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운서를 통해서 대독해드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11절로 24절까지 읽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본문까지 읽어야 오늘 본문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가 통 한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은 소위 비유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언젠간 우리 아들들에게 당신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넘겨줄 거라면 하루라도 좀 젊었을 때, 패기왕성할 때, 이때 넘겨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과 아버지를 후에 더 봉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나이가 차지 않은 걸 감안해서 쌍수를 들고 처음에는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이 부모는 아들에게 이 분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히브리 전통상 큰 자에게 3분의 2, 작은 자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는데 그걸 큰 자에게도 작은 자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모시며 삽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3분의 1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그냥 가버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아버지의 소유는 다 내 것이 돼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러 먼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할 때 아마 잘 됐을 거예요. 돈이 있으니 사람 붙고 사람 있으니 거처 붙고 거처 있으니 먹을 것 붙고 하면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번 돈 쉽게 사라진다는 말처럼 이 둘째 아들은 어느 한순간 허랑방탕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 털터리가 됩니다. 야, 희한하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뭔 힘이 있나? 팔자라는 것이 있다는데 혹시 팔자에 걸렸나?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데 운명에 걸렸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자리를 찾아요. 알바를 해보기도 하고 머슴을 살려고 직업을 구하기도 해서 어느 한 집에 갔더니 그 농가에서 너는 돼지를 치는 축산업을 해라 하고 돼지 치는 일을 시킵니다. 가서 열심히 돼지를 치는데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임합니다.
비가 안 와요. 1차 농번기 시대 때 비가 안 오면 실제는 경제가 마비되고 인심이 인색해져 가면서 사람들이 후할 때는 먹을 것도 주고 우리 간식도 주지만 인색해졌을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이 인심도 사나워지면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졸지에 돼지 지염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 밥그릇에서 같이 돼지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한두 이틀에 끝나는 기근이 아니었어요. 계속된 기근 속에 이 아들에게는 음식을 주는 자도 없지 돼지 밥조차도 너무너무 근근하게 주어지게 될 때 그는 배고파 죽기 직전까지 고난이 심화됩니다. 가장 고난이 깊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한 가지의 깨달음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그렇게 많고 하물며 종인데도 저들은 배부르게 먹고 입고 사는데 나는 하물며 아들임에도 왜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느냐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돌아가면 되는데요. 둘째 아들에게는 이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게 됩니다. 철면피, 면목이 없다.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했지. 아버지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아버지께 또 가서 자식 노릇을 하겠는가.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멈추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또 떠오릅니다. 그렇지. 이제는 내가 아들의 권세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주인 노릇하지 않겠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종 하는 몸종으로 머슴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신기한 건 아버지 집에 거의 도착했을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오고 목을 끌어안고 입술을 맞히고 그를 품어 다독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일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확인하기보다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확인할 확률이 더 높은데도 아버지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입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면목 없는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멘트 하나를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앞으로는 살겠으니 면목 없는 저를 받아주세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선을 종들에게로 옮깁니다. 종들아, 우리 집에서 최고 새옷, 좋은 옷을 갖다 이 아이에게 입혀라. 내가 숨겨둔 가락지, 그것을 이 아이에게 끼워주라. 내가 준비한 새 신발, 그 신발을 이 아이에게 신겨라.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 한번 베풀자.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징을 치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한편 그의 큰아들이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도착하는데 왜 자기네 집 근처에서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자 종들을 시켜서 얘들아, 저게 무슨 소리냐 질문하자 종들은 이미 아버지의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이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큰아들이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시 동구 밖으로 나와서 이 큰아들을 다독이면서 얘야, 그래도 들어가자.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양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살신송아지까지 잡는 이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참 타당성 있는 지적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이미 다 나누어 준 거 아니냐? 네가 주모가 없어서 못 잡아먹은 거지.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었는 걸 네가 안 잡아먹은 거지. 내가 어떻게 잡아주냐? 다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산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아빠가 잔치를 베푼 거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올스톱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장이에요. 1절로 2절에 보면 세리,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죄인들, 툭하면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이들이요 의지할 것 없어서 예수님께로 가면 사람 대접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요. 세리들, 매국노를 품어요. 죄인들을 품어요. 그리고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국을 떠먹고 같이 먹거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설교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 옆에서요 비판을 합니다. 뭐야, 저런 매국노하고 밥을 먹고 저런 걸 사람 취급해주고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느냐고 속으로 비판했어요. 주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저들은 그릇된 사람들이었어요. 주께서 비로소 15장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합니다. 3절로 7절까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 8절로 10절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11절로 32절까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사실은 비유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정통 유대인들. 더 확장하면 먼저 믿은 성도들. 이게 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매국노,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 어쩌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까지 둘째 아들로 포함됩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는 아버지의 가슴 두 가지 면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분일까? 아버지는요, 온갖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요, 다른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않아요. 내 자식 때문에 속 썩어가며 주름살이 생기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감나무 때문에 속 썩지 않고 대추나무 때문에, 배나무 때문에, 사과나무 때문에, 산천, 초목 어떤 것 때문에, 별 때문에 속 썩지 않아요. 아버지는 오직 자식들 때문에 속 썩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요, 사람들 때문에 속 썩습니다.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속 썩고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속 썩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은 철철이 열매를 맺어서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데 사람들은요, 때가 돼도 열매를 안 맺어요.
사람들은 때가 돼도 인격이 성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작은 아들 집 나간 때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흉년이 들면 흉년 때문에 밥 못 먹고, 풍년이 들면 배고픈 자식을 생각하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마루턱에 앉아 기다리고, 날이 추워져 가면 더 그 품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마중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게 아버지의 형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은 내심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효자야. 난 아버지 곁을 지켰어. 난 아버지가 외로울 때 같이 말벗이 됐고, 아버지의 논에 가서 일했고, 밭에서 일했어.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어 아버지의 창고를 가득히 채웠어. 그래서 나는 효자지. 자아인식이 그는 효자에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다릅니다. 네가 밭에 가서 아무리 곡식을 많이 해도 아버지의 빈 가슴, 아버지가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을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빈 공간. 나는 밭에 가서 일하는 거 머슴들에게, 종들에게 시키고, 제발 네 형 너는 네 동생 찾으러 객지 좀 가고 찌라시를 좀 만들어서 다른 곳에 사람들을 찾겠다고 한번 찾는 모양이라도 보이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효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동생이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아버지의 가슴을 또 긁어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할 것 없이 아버지는 속 썩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가슴에 역전된 모습도 함께 보여줘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면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귀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더 줄 게 있으면 뭐 없는가 두리번거리는 이 아버지의 풍성한 지원.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이 역전.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사주팔자 운명이 바뀐 사례가 되는데요. 이 작은 아들이 나갔을 때 엄청난 자원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면 내가 사업의 기초를 삼고 30배, 60배, 100배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사주팔자가 나를 묶고 있나? 이것이 또 하나의 운명일까? 이 작은 아들은 고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온 뒤에 팔자가 고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풍성한 자원들이 아들을 향하여 고개 숙이고 지원되는 모습을 경험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왜요? 왜 집사님 교회를 못 다니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과거에 아주 메인으로 찾아다녔던 나의 선생님 한 분, 무당이 있는데 신성동 길을 걷다가 이 무당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보자마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보고, 당신 계속 교회 다닌다면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겁니다.
금년 이내로 죽을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요. 이 집사님이 자신을 얻고 교회 안 다닐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은 것처럼,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는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세미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에 내가 무슨 멘트를 날려야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저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제가 급하니까요. 그리고 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급하니까요. 급하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느낌이 탁 들어와요. 전화를 받으면서 끊기도 전에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당신의 아들 준석이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무당에게 속하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난 이걸 확신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 집사님이요, 그 다음 주일날 왔습니다. 다다음 주일도 왔습니다. 그 이후로 개근합니다. 부담은 저한테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게 제가 한 게 뭔지 알아요? 매일같이 그 이름을 호명하며, 하나님, 이 생명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이 생명 살려내셔야 해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갔습니다. 11월 31일까지 갔으면 거의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요, 그때가 더 초조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1년 전에 죽은 거나 지금 죽은 거나 똑같은 것이고, 무당은 쪽집게가 될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날은 특별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해 31일 자정 예배가 끝났고 1일이 도착했는데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 싶어서 2일째 넘어가가지고 집사님에게 뻔히 아는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준석이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말 알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준석이가 모범생이 됐어요. 그때 당시요, 무당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가 사춘기가 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서 집 밖에서 자고 오는 날이 늘 허다한 날들을 세웠어요. 그러던 그 아이가요, 무당이 죽을 거라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들은 죽지 않았고 사춘기가 끝난 겁니다. 화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탄동교회였고 그 옆에는 가정의학과 병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 집사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는데 위염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위염 약을 보따리처럼 싸가지고 몇 개월을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더 복통이 아프고 아파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말기암 중에서도 말기, 이달 내로 죽을 건지 다음 달에 죽을 건지 그건 모르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형 언도를 내려요. 이걸 의사에 가서 얘기했겠죠. 그때부터요, 가슴이 콩닥거리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에 원장님께서 출근을 못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사람 죽였다고. 진찰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준석이 엄마였습니다. 엄마하고 그 원장님하고 친구였어요. 원장님,
내가 용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용한 무당은 있어도 용한 목사는 없는 건데 제가 제 생애 최초로 용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용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안수기도 받아볼 요량이 있느냐고. 그분이 15일째 병원 출근을 못했거든요. 단박에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아내하고 그 집사님하고 셋이 신방을 합니다. 단박에 그 아파트에 들어갔더니요, 부잣집은 다르더라고요. 크기가 다르고 데코가 다르고, 와, 너무 화려하고 좋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힘을 충분히 뺐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 하고 손을 얹고 가볍게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억눌린 가슴은 풀릴지어다 하고 몇 번을 명령하며 선포 기도를 합니다. 저부터 먼저 전율이 싹 오기 시작했고요. 그가 기분이 달라졌다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합니다. 이는 본인한테 얘기해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남편 의사 선생님, 아내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둘이 갑자기 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줄 때 그토록 사주팔자 운명에 얽혀서 꼼짝달싹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게 한꺼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가 얻어진 소득이 작은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가 새 옷을 입게 됐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가 가락지를 얻게 됐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가 새 신발을 신게 됐고,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가 살찐 송아지가 죽어 넘어지며 나의 양식이 되게 하고, 무한 공급, 계속된 공급,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게 결코 손실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젊으신 분은 아빠를 기쁘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녁에 피자가 안 나오거든. 아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진짜 아빠는 떡볶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한번 기쁘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내일 점심은 직장 상사가 점심은 쏠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뺨이 날라올 확률은 0%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언가 서비스를 하고 엄지척을 올려주면서 그를 기쁘게 했는데 그가 나에게 침을 뱉을 확률은 0%예요. 오히려 그가 나에게 립 서비스를 하고 나를 기분이 좋게 해줄 확률이 거의 %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역전시켰던 주인공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얻은 축복의 이야기를 가득히 채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가 100세의 아들이 생기면서 자신의 아무리 부자가 돼도 헛헛증에 빠졌던 인생에서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짓궂은 운명과 사주팔자 안에 살아가던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더니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극상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시편 34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일생의 노하우를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내가 왜 천직이었던 목동에서 퍼타일 크리센트 지역인 유브라데스 강에서 애굽강까지 문화의 요충지, 경제의 요충지, 이 군사의 요충지인 3대 요충지를 내가 금싸라기 땅의 황제가 되기까지, 가장 천박한 직업에서 가장 극상된 황제가 되기까지 그 비밀의 단초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망원경으로 크게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라면 적어도 38개 국가의 연합입니다. 세계 250여 개 국가가 추산 존재하고 있지만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 경제의 서열을 따지면 제 1등에서 38등까지 거의 나라들이 OECD 국가의 회원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OECD 국가의 30개 국가가, 이건 AI로 직접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30개 국가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민족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에 최지한 집사님이 한 번은 그랬다 치고 두 번째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처럼 계십니다. 역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역사합니다. 물을 마셔도 먹은 것 같지 않지만 이 물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계시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시는 분, 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조금씩 저축한 그 돈이 나중에는 큰 돈이 되어 나에게 든든한 하나의 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모든 것은 풀리고요, 우리에게 무한 공급을 천천히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불편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나는 믿지 않겠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콘텐츠라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목표라면 난 예수부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하면 약한 자의 도움이 내게 오지만 강한 자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전 그게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경제, 건강, 사람 관계, 직장 문제, 일터 사업장 문제, 어떤 문제 중에서 우리 인생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얻어지는 죽음의 문제, 이걸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고 이어령 박사, 그분이 그의 책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누군가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호랑이가 창살 안에 갇힌 호랑이를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이 들었지만 내가 정말 노령이 오고 내 안에 말기암이 들어왔을 때, 거의 죽음이 내일 모레쯤 기다리고 있을 그때, 누군가로부터 죽음이라는 죽자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두려웠던 것이 죽음이었다고. 이걸 비유한다면 철장에 갇혔던 그 호랑이가 철장문을 열고 내게로 달려들며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오는 호랑이를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그렇게 무서웠대요. 제 사랑하는 매형께서요, 정각사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제가 처남으로서 매형 예수 믿어야 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여러 신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딱 한 분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분이 역사를 이끌어가요. 이 한 분이 역사를 심판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셔야 해요. 누나까지는 전도했지만요, 매형은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형이 언제 넘어진지 아세요? 그러니까 80대 후반이 됐습니다. 지병이 찾아와요. 집 밖을 나가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가장 극한 상황에 죽음이 성큼성큼 자기에게 다가올 때 예수 믿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입을 쩍 벌리는 호랑이 앞에서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어른들처럼, 죽음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 그 죽음, 과연 누가 그걸 해결해요? 인생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아무리 기쁘게 한다고 한들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죽음 문제는 신적 존재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난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죽음은 잠이에요. 죽음은 터널과도 같아요. 죽음은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뿐 아니라 모든 고난은 올 수도, 천국에 입성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입성하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은 모든 것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보혈지우개로 지워주시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을 섬긴 어떤 공로가 있으면 그것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이 영원 세세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인생만 형통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타면 서울 어느 집에도 찾아갈 수 있듯이, 내비게이션을 타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가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눈을 좀 감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눈을 좀 감으시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성령님을 내게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휘를 건드려 주세요. 센스를 터치해 주세요. 저 갈망하면서 했습니다. 센스를 건드려 달라고. 작은 아들 센스 하나 건드려서 그가 리턴하는데 아버지를 역전시켰습니다.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청년 워십이 진행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센스, 그 감각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지금부터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